특별히 학습을 받으셔야 될 분, 교회 와서 아직까지 학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식사 후 마치고 12시 50분부터 당회장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 하시고 오셔서 꼭 학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 동안에 우리 올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역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했던 이번 한 달을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신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능력 받았습니다. 시작.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 받아 한다면 내가 무슨 능력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 능력이 뭔가? 아마 우리 학교를 다녔던 분들 또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 고대의 철학자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중세 시대 때의 철학자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 있대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다시 말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천년을 갑절을 산다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모르고 산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을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일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막 물질을 로또 복권 당선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그날은 기절할 정도로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여러분 대학 입시에 가고 싶은 대학에 딱 합격됐을 때 얼마나 가냐면 2, 3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다른 걱정이 와요. 3개월을 넘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남으로부터 더 대접을 받으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세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사라센 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하만이라고 하는 압둘라하만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39년 동안 권좌에서 그 사라센 제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16세기니까요. 1500년 되죠. 그때에 이 사람이 하루에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의 수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4천억. 뭐 1억도 안 집으니까 4천억이 나니까 뭐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4천억을 벌 때. 그리고 부인이 3,321명, 또 아들이 616명,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부와 귀와 권세와 모든 명예를 손에 다 걸머쥔 이 왕이 39년의 권자에 있으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날은 다만 14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남겨간 이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헛되지 마셔야 할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자왕이 삼천궁에 더한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 봐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느냐?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과 불행은 이른 아침부터 결정이 된대요. 행복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답니다. 참 잘 잤다. 참 잘 잤다. 그 사람은 하루의 출발을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죽겠다. 이런 사람은 불행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불행으로부터. 불행이 지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이 지나면은 행복이 올 거야. 이 사람은 행복의 표를 예매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온 이 불행은 끝이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불행의 표를 받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행복의 표를 받고 출발하실래요? 불행의 표를 받고 출발하실래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단 말입니까? 해라 말입니까? 거기에 좋은 한 가지 연구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사이칼리지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을 지어낸 논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요. 부정적이고 불행한 가운데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서. 어떤 일이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이제 이거 뭐 이래 내가 제대로 걷겠나? 이래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좌절하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다 당해가지고 다 부러졌는데 그 병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내일 모레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암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 그렇지. 나는 치료하면 되지만 저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 감사하다. 나는 그래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저럴 운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널리 있는 것들을 보고 행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새벽기도 마치면은 제가 기도 1-2번 하고 제가 아침에 갑니다. 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들의 초목을 보게 하시고 나무를 보게 하시고 나무에 무성한 벚꽃나무에 그 벚꽃이 떨어지지만 나무에 있는 무성한 잎을 보며 볼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연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속에 이 공기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에 그들이 빵긋이 웃으면서 인사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걸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보니까 전부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야. 예전에 찾지 못했던 그 감사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누리는 이 환경 하나하나를 돌 하나,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까지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봄에 피어났던 벚꽃이 떨어지고 그 벚꽃에서부터 새 나무 잎들이 나서 무성한 나무 잎이 나서 벚꽃이 이루었던 그 터널을 무엇이 나무 잎이 이루어 주어서 그 바짝 내리쬐이는 그 햇빛을 가로해 주시고 그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이 아름답고 그 빛이 더 영롱하게 빛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이 어디냐?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뭐라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가능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냐면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이제 알았는데 밖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밖에 먹을 때 감사했고 이 배고픔 감옥 안에서 이 배고픔도 내가 보니까 아하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이것도 감사.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적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배부름도 감사할 줄 알고 배고픔도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내가 그걸 진짜 진정으로 하는 게 감사한다는 거야. 배고픈데 뭐가 감사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가 고픈 것도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능력 받은 사람은 뭐냐? 내게 부유함도 감사하고 내게 가난함도 감사하고 내게 건강함도 감사하고 병들어서 몸이 연약한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내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삼천천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바울아, 지금 내가 네게 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마리엘 문해상이라는 것은 우리도 서울대학의 최고의 학벌의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웠던 그런 유명한
우리 유림에 보면 뭐 이율곡 선생이든지 이런 이 선생이든지 이런 분들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고픔에도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안 해주면 짜증나고 남편에게 화내고 아내에게 화내고 자식들에게 화내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화내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못 알아주느냐고 왜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었는데 짜증이 하나도 안 나. 그 속에서 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강도를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래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걸 내가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당신을 어떻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하시냐? 저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저와 같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를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도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가 되더라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3일 있다가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진짜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다. 감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뭐 거기서 뭐 능력 나타내서 짜잔짠짠짠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음에 이를 만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말아야 우리 비교하지 말아잖아요. 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남하고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못해요. 내게 주신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 봅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국집에 식당에 가서 식사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시키는. 자 둘이 다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켜서. 근데 나는 짜장면을 시켰어. 상대는 뭐 시켰냐? 박혜정 집사는 짬뽕을 시켰어. 그 둘이서 앉아 보는 게 짬뽕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와서. 근데 나는 짜장면을 시키는데 짬뽕을 보니까 저게 진짜 맛있어 보여. 그러고 박혜정 집사는 나를 보고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 남에게 있는 것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여.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 나온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짬짜면. 짬짜면. 야 장사들도 참 잘해요. 짬짜면 나온다. 짜장면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도 아닌 짬뽕이기도 하고 짜장면이 하는 그게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자족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안 하면 내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내 아내가 좋고 내 남편이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교회를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거짓말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목사를 여러분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사 갖다 붙여놔도 안 되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 세운 것이라면, 이 단에서 세운 정신선 목사가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영원 목사가 제일 잘하고,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 교회에 합당한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구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좀 부족해도 구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가장 맞는 교회 보내놨어. 두 번째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오스린이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글이 있어요. 다음 글에 읽겠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왜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드세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저 사람보다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행복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보다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 그래요. 내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오스리는 사람의 욕심이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그 자기 포도밭이 많이 있었어요. 포도밭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왕궁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또 보니까 자기 포도밭이 아닌데 너무 아름다운 포도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포도밭이 누구 것이냐 물었더니, 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밭입니다. 그래, 불러라. 불렀어요. 나봇아, 그 포도밭을 내게 주라. 네가 원하는 포도밭을 내가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내게 주라. 그리고 네가 얼마든지 값을 치주려면 치줄 테니까 내게 팔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봇이 하는 말이, 왕이요, 내게는 포도밭이 그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왕이 머리에다 띠를 묶고 집에 가 누워버린 거예요. 누워서 내 저 포도밭 갖고 싶은데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 왕이 아프다니까 들어와서,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나봇의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놈이 내게 안 판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는 이세벨이가 죽여버렸어요. 포도밭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한 거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승에 뜯어먹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이런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섬겼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계셨어요.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부터 3분의 1을 봉급의 3분의 1을 떼어다가 백성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3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42명의 수행관들이 수행 비서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 대통령 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수도 옆에 있는 그 농가를 하나 얻어서 4명의 보좌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론에서 뭐랬냐, 쇼한다. 그래도 그게 묵묵하게 이분이 그곳에서 일을 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참말이거든. 진심이 있거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그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이카 대통령이 뉴욕에 워싱턴에 방문할 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당신은 라틴 아메리카의 만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이카 대통령이 뭐라 하냐, 아닙니다. 만델라는 메이저리그에서 노르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마을의 아저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네요. 좋은 차, 좋은 대접, 좋은 경호 다 받고 싶겠지만 자기는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나갔으니까요. 전도사 때 집회를 나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섰어요. 왜 전도사 신학생 다니는 신학생한테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난 뒤에 나중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겠다고 한 자가 진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물며 목회자인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돈 많이 가지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동기나 여러분의 친구가 봤을 때에 비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인지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눅이 들고 속이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이 뭐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능력받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안전병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중풍병자가 낫는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이 조건, 나에게 주신 이 일들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알 때에 이게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고 낮아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는가? 지금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집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2억 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8억 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거뜬히 일어났다면 감사하십시오. 며칠 넘기지 못할 사람들이 오늘 또 1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과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전쟁과 기아로 5억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아직도 30억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75%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의 8%에 해당되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더 감사하십시오. 복이 드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20억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바로 최소한도로 여러분은 전 세계의 8%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유진아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복의 이유는 찾느라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조건과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눈에는 늘 행복만 보입니다.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답니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부유한 삶을 늘 살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그 부유하게 살다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 어려움에서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신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